우리 이제 지금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들 조금 상기할 필요가 있고요.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죠? 어떤 결과가 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또 이 땅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진노,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믿음이 첫 번째, 믿음. 근데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에서, 그 심판에서, 저주에서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이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또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개라는 것을 줘요. 회개. 그런데 이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회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의 수단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외적인 수단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이 은혜의 수단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나중에 이제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참된 회개,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텐데, 소유리 문답 87 문제와 답을 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 자기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며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굳센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회개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단계 정도가 있는데,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회개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뭐였다고 그래요?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찔렸다.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 찔림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인간 스스로가 내가 회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인간 스스로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이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과 같은 것이고,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와 마찬가지로 이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더 깊이 있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이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 어떤 마음을 먼저 주는 거냐면 죄의식이라는 것을 먼저 줍니다. 죄의식.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아닌데 사도행전 2장 37절로 넘어갔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기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찔림이 있었다. 그래서는 결국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의 찔림이 어떻게 왔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우리의 가슴이 찔리면서 결국은 죄의식이라는 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달아야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회개에 있어서 이 어떤 말씀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또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뭘까요? 그 전에 다 배운 거라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다, 율법. 율법을 여기서 보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죠. 이 당시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 가슴에 찔림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들도 이 활자로 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이 규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오고 그걸 가리켜서 죄의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죄의식만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정죄한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너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다라고 말하는 거죠. 정죄의식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유죄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물론 여전히 죄를 짓지만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죄를 짓기는 짓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죄다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의 보혈을 근거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흘리신 그 피, 보혈이 우리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가리었다.
우리의 죄를 가려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칭해 주신다. 그걸 가리켜 칭의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의식을 갖긴 가져야 되는데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누구처럼 됐냐면 가룟 유다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러니까 죄의식을 갖는 것도 좋지만 죄의식을 갖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까지 이제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죄의식을 갖는 것만으로는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에 빠지고 사탄마귀의 이제는 그 올무에 걸려들어서 결국은 생명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죄의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잘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비, 용서, 그 십자가의 사랑까지 나가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죄의식은 있었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와 용서,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회개로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절로 5절까지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자, 3절에 보시면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뉘우쳤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식을 갖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었구나.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이거는 죄의식을 갖는 거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무른 거죠. 죄의식을 가졌다면, 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내가 죄를 지었고 타락했고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죄의식을 가지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인 그 십자가를 또 의지하고 십자가로 향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죄의식만 가지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목매달아 자살을 하다가 결국은 땅에 떨어져서 창자구가 다 나오면서 막 끔찍한 말로를 이제 맞이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뭐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죄의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죄의식을 갖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식을 갖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십자가의 그 용서와 사랑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또 있어야 되느냐면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죄에 대해서 참으로 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도 이제는 깨닫게 되는 죄인은 이제는 죄에 대해서 탄식, 슬퍼하고 또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싫어하는 자는 당연히 죄로부터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마음 먹겠습니까? 멀어져야겠다. 죄와 멀어지고 누구와 가까워지겠다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내가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겠죠. 자, 여기까지가 정서적인 부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회개는 이렇게 우리의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정서적으로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이제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의 순종, 우리의 행동의 변화까지 가야 그것이 진짜 참된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해 드렸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죄의식이 있었어요. 뉘우침도 있었어요. 이건 정서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뉘우침도 있었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느끼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라는 마음까지 그 정서적인 그 요소까지 있었던 거는 너무나 좋았고 잘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내가 다르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우리도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보면 뭘 하게 되죠?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수요일날 나와서 아니면 금요일날 나와서 아니면 뭐 가정에서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일주일을 살면서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말로만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했지 나의 삶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예를 들어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우리는 회개를 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회개한 거 맞긴 맞아요. 그러나 여기까지 하면 불완전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사실은 어떤 목사님들은 자복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그것에 동감을 합니다. 자, 이런 감정적인 예를 들어 우리의 마음으로 또 입술로 하나님 앞에 그 죄의식을 갖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 그래서 죄하고 내가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들은 회개는 회개인데 불완전한 회개인 거예요. 자복의 회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행동의 변화, 새로운 순종이라고 소유리 분답에서 말하고 있죠. 거기까지 가야 완전한 회개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4절에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뭘 강조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만 해서도 안 되고, 이거는 죄의식을 갖고 내 스스로가 뉘우치는 것은 어떤 회개라고요? 불완전한 회개다. 자복까지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불완전한 회개가 아니라 완전한 회개, 행동의 변화까지 나타나는 그런 회개를 왜 우리는 해야 되는가? 자,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길을 또 생각을 버리고, 이것은 나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길이라는 것은 삶의 모습까지 말하는 거죠.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용서받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은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까지 바꾸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개에 있어서 마지막 강조되는 마지막 단계는 새로운 순종, 행동의 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 죄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게 돼요. 죄를 인정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의 어떤 죄성, 또 죄의 인식, 이런 것을 느끼고 또 탄식하고 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하면서 죄로부터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아니면 입술로만, 그것은 불완전한 회개요.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행동, 변화된 어떤 행위, 여기까지가 참된, 여기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참된 그런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에게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5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결국은 거짓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들이 이제는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중생, 일명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 중생은 사실은요, 무의식, 어떤 무의식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외형적으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회개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외형적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옛사람에 속한 행동들을 그만두고 새 사람에 속한 행동을 하는 것, 죄를 버리고 지식과 의와 거룩함의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회개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중생한 거듭난 우리들이 이제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영화의 단계까지 나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분명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회성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칭의, 의롭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칭의를 받은 우리들은 한 번 칭의를 받으면 되지만 이제는 회개라고 하는 것, 성화의 과정 속에서 영화에까지 이르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은 그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성화와 회개는 일종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이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이 반복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회개의 운동을 통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자, 결론적으로,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는 참된 생명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들이 이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 먼저는 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도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복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심으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마음속에서부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죄의식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나 죄의식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이 죄의식을 갖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누구같이 된다고요? 가룟 유다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의식을 갖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 긍휼, 그 십자가의 그 용서와 사랑, 여기까지 나아가면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또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미워하고 슬퍼하고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아, 죄하고는 내가 멀어져야겠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그 마음까지 갖는 것은 사실은 불완전한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거기서
완전한 회개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된다? 행동의 변화, 새로운 순종을 통한 행동의 변화까지 있어야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회개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과연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가? 회개는 일회성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은 한 번 하면 족하지만 충분하지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한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으므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이 회개를 할 때 말로만 하는지 아니면 마음으로만 하는지 아니면 나의 어떤 새로운 순종, 이 행동의 변화까지 추구하면서 온전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날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